목적이 이끄는 삶, 훌륭한 책입니다. 그 첫 문장이 위대한 문장입니다. 인생은 나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싶었던 것 다 갖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다 이룬다고 해서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나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대답을 차근차근히 찾아가는 것이 이 책의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대답이 16일째 첫 문장에 하나 나옵니다. 인생은 뭐에 관한 것입니까? 사랑에 관한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좋은 게 많다 그래도 거기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단 하나,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을 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목적이기도 의무이기도 하면서 우리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요, 다양한 에너지로 살아갑니다. 삶의 동력.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분노가 혹은 탐욕이,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메우는 것이 인생의 동력입니다. 다 비뚤어진 사랑입니다.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가장 첫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사랑이 비뚤어지지 않고 삶 전체가 바른 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샬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조화로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샬롬, 이 샬롬은요, 죄로 인해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사야 65장에 이 하나님의 꿈이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잊은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서로 먹고 먹히고 죽고 이용하는 세상, 가정에서도 평화가 깨어진 이 세상에서 샬롬,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스라엘이 이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요. 세계 전체가 완전한 샬롬으로 덮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죽고 죽이고 전쟁하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그런 분쟁과 시기, 질투, 전쟁이 끝나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유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비극이 극복되고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백성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밤, 그 백성들의 머리 위로 하늘에서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로다. 샬롬, 샬롬. 이제 드디어 그 시대가, 샬롬의 시대가 오는구나. 메시아가 오시고 평화가 시작되겠구나.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지? 따라가던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윤동주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일제시대 폭압의
짓눌려 살던 한 청년이 햇볕을 쫓아오다가 샬롬의 소망을 쫓아오다가 십자가 밑에 와서 멈추었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소망의 행진이 끝나는 막다른 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2장 4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이게 샬롬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샬롬이 실현된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누가복음 2장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선포했던 그 샬롬이 교회에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온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건데 고작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모여서 뭐 한다고 이게 뭐야? 이게 세상의 희망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라도 되어서 정권을 잡아서 나쁜 놈들을 혼내주고 일거의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이루는 세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의와 평화는 그런 식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정의도 말로 하고 평화도 말로 합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 문제 다 해결할 거야 해놓고 자기도 그 문제의 일부가 되는 것이 세상의 정치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 정의를 몸으로 사는 사람들, 평화를, 샬롬을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거는요 말로만 전하는 진리가 아니라, 책 속에만 있는 진리가 아니라 육신이 되신 스스로 삶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 샬롬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이 샬롬인데 이제는 교회가 샬롬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 그 샬롬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청년 시인 윤동주의 좌절은 이 길이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첨탑이 너무 높고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 거룩은 참 좋은데 너무 높아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죄를 멀리 할수록 거룩하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의에 따르면 거룩한 사람은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어떤 실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시편 25편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강오륜 아십니까?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 유서 잘 아시죠? 뭐 먹을 때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장유, 유서. 근데 부자유, 부자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돈이 있어야 됩니까? 요즘 어르신들이 자식도 수준에 돈 있을 때 자식이야. 부자 유전 맞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현금이 최고입니까? 아니잖아요. 뭡니까? 부자 유 친. 부모와 자식 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엄격한 유교 윤리, 그 핵심인 삼강오륜도요 놀랍게도 부모와 자식 간에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같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 어른들의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렇게 중심을 잡으면요 교회의 모든 문화와 모습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대형화되고 제도화될수록 좋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본래의 교회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산둥성의 어느 지역에 교회가 왕성하게 자랐습니다. 모택동이 문화혁명하면서 기독교를 단합할 때에 그 시의 시장이 앞장섰습니다. 아주 가혹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기독교를 완벽하게 박멸했다. 박멸, 바퀴벌레 죽일 때 쓰는 말 아닙니까? 박멸했다.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문화혁명이 지나고 나서 조금씩 오픈되면서 보니까요, 여기저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지역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박해의 시절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청년 시인 윤동주는요, 교회의 높은 첨탑 밑에서 좌절했습니다.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 교회가 종을 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종을 쳐도 내 마음에 울림이 없다, 내 귀에는 안 들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 청년이 교회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젊은이 들어와 하면서 차 한 잔 대접해 주는, 그래서 고민도 이야기하고 민족의 장례도 나누고요. 언제라도 교회 가면 힘내세요라고 손잡아 주는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교회 가면 나를 알아보고 나를 환영해주고 내 고민을 들어주고 내가 눈물 흘릴 때 함께 아파해주고, 그런 교회의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이 시의 이연을 따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다시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적어도 이런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척박한 조선 땅에, 한국 땅에 복음이 뿌리 내리고 교회가 성장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그 와중에 어디에선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됨을 상실했습니다. 어디서 놓쳤을까요? 저희는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병원 가보니까 산부인과에, 여러분 아십니까? 모유 수유를 도와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게 라이센스가 있고요, 아주 전문직입니다. 저전 물리면 그냥 나오는 줄 알았는데요, 이 교육받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 듣고 제가 참 의아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산부인과 베테랑 간호사셨는데 말씀하세요. 미국에서 지금도요, 남미에서 온, 라틴 아메리카 온, 멕시코 이런 데서 온 분들은요, 전문가 도움 필요 없이 저지를 잘 먹인다는 거예요. 모유 수유 못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백인들은 전혀 못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백인들이 2세대, 3세대, 4세대 분유를 먹이고 모유 수유를 안 하다 보니까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남미 사람들은 어머니, 할머니, 언니, 주위 사람들 다 모유로 키운 사람들로 친구들 둘러싸여 있어서 가지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뭔지에 대한 감각 자체가 상실됐고요, 잃어버렸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중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할, 간직해야 될, 최후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멋진 건물이 없어도, 유능한 설교자가 없어도, 아름다운 음악이 없어도, 잘 완비된 주차장이 없어도 교회일 수 있지만, 좋은 교회일 수 있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 안에 있는 샬롬이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교회, 누구도 혼자서 울지 않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의 신음을 다 듣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이 있고 사랑방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전 교인이 서로의 신음을 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목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소그룹이 중요하죠. 모든 교회가 다 소그룹 중요하다, 열심히 하자, 구역 예배하자 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그룹을 가지고 있는 교회, Church with Small Groups입니다. 또 하나는 Church of Small Groups,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경의 교회에 가까울까요?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본래 성경의 그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꿈 너머의 꿈 캠페인은 우리 성도들이 개인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말씀 가운데 발견해가고 선포하는 기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40일을 지나면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중요한 것, 앞으로 수년간, 적어도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의 우선순위의 목표는요, 건강한 소그룹의 교회로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방을 이끌 목자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면서 앞으로는 사람들을 세울 때도, 항존직을 뽑을 때도요, 정말 목자의 마음을 가진 분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소그룹이 있는, 구역 조직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방으로 이루어진 교회,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소망과 탄식을 소중히 여기고 반응하는 교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샬롬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랬잖아요. 주께서 구원 얻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진정한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교회의 품을 찾아서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의 때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미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국제부, 영어 예배, 몽골 예배가 있고, 외국에서 오신 많은 가정들이 교회 가족을 이루어서 참 아름답게 섬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벽이 사라지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대 차이, 생각의 차이, 이념의 차이, 빈부의 차이, 타고난 문화의 차이, 피부 색깔의 차이,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역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국제부 또 다문화 선교 참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요, 제가 교회 와서 안타까운 거 하나는 이 안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역을 전 교회가 몰라요. 이게 우리 교회 주신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나누는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국제부 주관으로 미션 나이트 하는데 꼭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함께 가슴 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 동안에 새벽기도 통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 묵상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기도할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향할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잘났고 뭐 방향을 잘 선정하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넘보지 못할 샬롬, 세상이 상상하지 못할 영광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교회가 하나 될 때에, 서로 사랑할 때에. 작년 9월에 미국 텍사스의 댈러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앰버 가이거라는 30세의 여경찰이
자기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떤 흑인이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강도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총을 꺼내서 쏘았습니다. 피를 뿜고 쓰러집니다.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해요.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자기 집은 3층인데 엘리베이터를 잘못 내려서 4층에서 내렸고 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람을 쏘아 죽인 겁니다. 이 재판은 미국 사회에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도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심각하다 그러는데 미국에는요, 흑백의 갈등은 말로 다 알지 못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어떤 이슈가 있으면 몇십 명 죽는 거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 재판이 법적으로는 99년형도 가능했는데 검찰은 28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10년, 그것도 5년 후에는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10대 후반의 아주 젊은 아이입니다. 정인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어떠한 나쁜 일도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남은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장에게 제가 이분을 포옹해 주고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재판장이 허락하자 이렇게 자기 형을 죽인 사람을 포옹해 주었습니다. 포옹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엠버의 모습입니다. 지난 2일 한국에 태풍이 몹시 불던 날 밤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미국 사회의 흑백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용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미국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찬송,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찬송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능력 주시면 그거 어디에 쓰고 싶으십니까? 말 안 듣는 사람 혼내주고 싶습니까? 사역 멋지게 해서 인정받고 싶습니까? 성령님 지혜로 돈 잘 벌고 아픈 사람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능력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하십시다. 내 힘으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 성령님의 능력으로 품고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능력 힘입어서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이 땅을 덮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교회의 앞날에 폭풍이 거세도요, 우리가 주님 붙들고 있으면, 주님 사랑으로 살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는 약하지만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 은혜의 종소리가 들려오고 아이들, 젊은이들이 다시 푸른 꿈을 가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